유대인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죠.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된 것이 이게 문제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구별되어 살아가기보다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좀 민망하고 두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일부러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아무 구별됨 없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쟁이로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 방식을 가르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이란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파트나 자가용 같은 동산이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녀나 부모님 같은 가족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바라고 원하는 꿈과 소망도 보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38평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부족함 없이 살면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꿈이고 또 보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쌓아두는 보물은 결국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요. 대출 이자가 급등하면서 아파트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족들마저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내 품을 떠날 때가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곁을 떠날 때가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사별하게 되는 때가 다가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이 신원이가 죽음에 대한 관념이 생겨가지고요.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이 아주 정확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기보다는 죽어서 아빠와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엄마도 죽는 거야? 아빠도 언젠가 죽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이 못 사는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죠.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 이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네,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은 가족도요, 영원히 같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헤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그 보물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 그 보물이 언젠가는 허물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쌓아둘 보물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보물을 위하여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가족은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하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거지가 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하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는 것이나 우리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보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의 가족에 대한 보다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내 영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맡겨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서 약간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도 상하고 얼굴도 붉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부모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해줘? 이러면서 이제 언성을 높였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요.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아빠가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권사님 하고 말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지. 내가 권사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본을 보여야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하늘 가족을 이루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늘 가족을 이룰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때 그 가정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히려 더 바른 관계를 맺게 되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시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여러분 내가 땅에 쌓아둔다고 그것이 쌓여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둘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지 일단 돈을 한번 줘 보시라고. 내가 부자로 살면서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네들이 돈이 많아지잖아? 그럼 분명히 너희들 딴 생각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의문이 들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던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외치던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물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한 방법이자 복 받은 증거로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복 받아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 한국말에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죠?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부자라 할지라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부자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이 세상을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봐요? 내가 인격적인 사람인가? 내가 신앙적인 사람인가? 내가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볼 때에도 내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로 나를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 싶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는 이 관점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망해도 좋다. 거지가 되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돈도 재물도 사람도 명예도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중에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돈 아래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래에 두고 계십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내가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가 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와 비슷한 유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좋은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내 집 장만해서 평안하게 살기를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역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염려로 가득 차서 세상 것을 위하여 안달하며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내가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랴. 그렇잖아요.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겠지. 뭐라도 먹을 게 있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간다면, 안달복달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위험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요. 예, 모험하지 않으면 뭐 조금 두려운 것 있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긴 호흡으로 볼 때, 아주 넓은 안목으로 볼 때,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이 되었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실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어야 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자 되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